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박영삼 목사, 이영수 사모님,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정학습 장로님, 강현숙 권사님,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나영숙 권사님, 부흥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큰 불 받기를 소원합니다. 박영희 권사님, 은혜 위에 은혜 받아 겸손히 주님 섬기는 에버그린 단원들 되기를 원합니다. 김창성 장로님, 박순자 권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성령 충만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침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주의 권속들, 좋은 아침,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올려드린 예물들, 간곡한 소원을 담아서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참으로 떡반죽 그릇이 풍성하고 저들의 잠자리가 단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출입을 지켜주옵시고 자녀 손들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요셉을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따라합시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 바로 앞에는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30살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와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요셉의 일생에 보면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게 요셉의 일생인데 그걸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 사실은 형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먹통이에요. 막통이에요. 어릴 때 엄마가 죽었지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집구석이 제대로 될란가? 어릴 때 엄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10명이나 되는 친형님이 왕딸을,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켰잖아요.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너무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시다발이, 따까리, 머섬생활, 파출부 생활을 10년을 한 거예요. 그것다 또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뭐 입도 뻥긋 못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이 살아서 못 나온다는 왕실의 감옥에 있다가 좀 하루아침에 여기 이제 총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볼 땐 참 팔자가 고약하다. 우리가 볼 땐 참 어지간히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셉이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시퍼런 벌건 대낮에 어떻게 집구석에 이런 안 좋은 일이 계속 우한질고가
터치없이 일어나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제 그 건너간다, 패스 오버, 지나간다, 통과한다 하듯이 성도의 삶은 역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전의 삶. 어제 원불교를 하지 마라.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 원망, 불평을 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용감사를 해라. 용감사가 뭔가 하면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대요. 아이고 잘 됐다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 망한 사람이 있고, 지금 요셉과 같이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엄마가 죽고 왕따가 되고 인신매매가 되고 너무 집에 가서 아주 종살이를 10년을 하고 누명을 덮어 쓰고 옥살이를 하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옥 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어서 뒤집개가 된다. 뒤집개가. 항상 우리 성도의 삶은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일천강국이 뭐냐? 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일천자. 저희 교회가 지방에 117평밖에 안 되는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건축 사고가 나서 앞에 건축하고 뭐하는 게 홀라당 다 날아가고 뭐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갔을 때 27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로 하면 한 40년이 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가 27년째인데 권사님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이종년 권사님, 김종인 권사님 두 분 계셨는데 지금 권사님들이 1000명이 넘어서 성가대가 1000명이 돼요. 제가 일천강국이 싹 눈에 들어오는 게, 제가 지난 10월 달에 미국 가서 그 은혜 한인교회라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할머니 사모님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원로 목사님 그 사모님 집안이 아주 간정이 되더라고요. 이북의 황해도 분이에요. 이북의 황해도에서 6대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6대째. 그러면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6대째 예수 잘 믿다가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공산당한테 총살을 당한 거예요. 그날 삼촌들이 다 죽은 거예요. 6대째 예수 잘 믿는 집안에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공산당한테 다 총살을 당해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린 거예요.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이 딸내미가 피난을 온 거예요. 서울에도 못 살고 대구에도 못 살고 부산에도 못 살고 마산까지 피난을 간 거예요. 마산에 가서 김광신이라는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 농업 이민을 갔어요. 유학 간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구본이 땡글땡글한데 땅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반대편이 아르헨티나예요. 그 이국 만리에 농사지으러 이민을 간 거예요. 그 가서도 농사가 안 돼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기들어간 거예요. 이민 간 거 아닙니다. 유학 간 거 아닙니다. 먹고 살라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가서 청소부를 했다더라고요. 미국 가서 이렇게 가로수 청소, 뭐 요즘 좋은 말로 하면 조경이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가로수, 야자수 같은 거 같이 치게 하고 청소부를 하다가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50대에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게 LA 은혜 한인교회예요. 그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은 작년에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이 사모님이 81세예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집구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LA 은혜 한인교회가 예배당 면적이 34,000평이에요. 여러분 34,000평이나 뭐 33평이나 구분이 안 되죠. 예배당 안에 체육관이 있고 예배당 안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고 뭐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부러웠던 게,
저에게는 이제 1000명의 찬양대가 제가 자랑스럽게 거기에는 기도의 용사가 1000명이에요. 미국은 이게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밤에 싸돌아다니다 뒤집니다. 근데 미국은 그 LA에 기도 센터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예배당보다 더 크게 기도 센터를 지어서 24시간 언제라도 거기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1000명이고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데 450가정을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한 교회가 우리 교단의 KPM보다 더 나아요. 세계에 직영하는 신학대학교가 28개예요. 경산의 대학이 13개가 있다 하지만 세 발의 모종이야 이거는. 세계 신학대학을 직영하는 게 28개고 세계 개척한 교회가 10,000개밖에 안 된대요. 10,000개밖에. 백석대학교에서 교회사 교수가 이 지구석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상규 교수님 같아요. 우리 교단의 이상규 교수님이 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 어째 됐는가. 쫄딱 망했잖아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 딸내미 하나 남은 게 피난을 가가지고 막 아르헨티나 미국으로 떠내려 가가지고 총각을 만나가지고 가로늦게 개척교회를 한대. 그 교회가 기도의 용사가 1000명이고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450명을 파송을 해가지고 세계에 어마무시한 거예요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해외 가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거기서 제가 본 게 일천강국 기도의 용사가 1000명이다. 제가 1월 1일 날 대전에 또 부흥회를 갔어요. 맨날 싸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 목숨을 걸어요. 저희 교회. 어제 여기 마치고 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또 800명 구역장 모임하고 또 저녁에 부흥회하고 오늘 이거만 아니면 저희 교회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이 있더라도 새벽기도 하려고 내려가는 편인데 1월 1일 날 저희 교회 송구 영신 예배를 3판, 낮에 1판, 초저녁에 2판, 오밤중에 3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날 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연말연시 그대로 하고 또 1월 1일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또 1월 1일 낮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를 또 하고 저녁에 대전에 한빛교회라고 갔더니만은 그 교회가 또 웃기는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는 또 기도의 용사가 1000명이요. 그 교회가 쪼매난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독한지 그냥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50일을 하는 거예요. 50일을 연달아서 새벽기도를 하면 새벽에 1500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강대상에 기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는 아이들이 한 200명이에요. 바글바글하게 올라와요. 또 매일 저녁에 50일 동안 1200명이 나와요. 애들이 약간 기도가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애기들이 낮에 엄마 교회 가자 이러면 아기들이 교회 가자 하면 엄마가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교회 와요. 그럼 엄마하고 아가 교회에 있으면 아빠가 퇴근할 때 교회로 올까요? 집으로 갈까요? 그래가지고 매일 50일을 새벽에 1500명, 저녁에 1200명이 50일을 그래 한 거예요. 전국에 기도학교 세미나를 하면 5000명이 모이더라고요. 희한한 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게 기도학교 책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야매 알아요? 야매로 일하고 절에하지 말고 목사님 책을 인쇄를 해서 제가 두란노 서원에 연락을 해서 이제 책을 만들고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한판 모일 때 5000명이 모이니까 교재로 다 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게 기도의 용사 1000명을 만들었구나. 저희 교회는 18전도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세를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해서 18전도대가 오히려 500명이에요. 그래 금년도는 1000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1000명 실제로 나가네요. 일천강국 찬양대 1000명, 기도의 용사 1000명, 전도대 1000명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LA 은혜 한인교회 가서 참 도전을 봐요. 제가 또 거기 갔는 중에 조성희 집사라고
여자 집사가 나이가 90세예요. 미국 것들은 차를 타고 3시간을 가는 데는 옆에 붙어 있다 이랍니다. 미국 알아요? 미국 것들은 3시간 차 타고 가는데 옆에 붙어 있다고 얘기한다. 이 90대 할매가 직접 차를 운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할매가 제 유튜버 설교, 유튜버 알아요? 요즘은 유목사가 중요하대요. 유튜버 설교 중독이 돼가지고 매일 저녁에 자빠져 자기 전에 제 설교를 한 판 들어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할매가 제가 이제 집회를 가니까 직접 나온 거예요. 이 할매가 90이 된 할매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16년 만에 교회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 처음 들어봤대요. 미국 교회가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젊은 것들이 없어요. 미국 교회에. 아들, 딸들이 교회를 한다니 영어를 하고 이런 언어권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교회 나오시는데 이 할매가 16년 만에 교회에서 애가 삑삑거리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뒤에서 아기를 하나 어떤 세대기 없고 이래 보채니까 자꾸 뒤돌아보더만 목사님요, 내가 16년 만에 교회에서 아기 우는 소리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교회가 지금 심각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근데 이 할매가 미국 가서 농사 짓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LA에 큰 저택 안에 또 이렇게 집이 4채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선교 물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선교사님들이 거기 와서 차떼기로 선교 물품을 받아가지고 가고, 이 할매가 이제 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손녀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다 주고 차를 한 대씩 다 사준다는 거예요. 졸업기념으로. 미국이니까 다 외제차겠죠. 외제차 한 대씩 다 사주고. 그래서 이 할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손녀는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여러분 손녀들한테 내가 뿌린 내 새끼, 내 씨앗이라고 아파트 한 채씩 사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이는 게 낫겠어요. 저는 거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할매가 90된 할매가 영감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재산이 많으니까 손녀들한테 다 아파트 한 채씩 저한테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뿌린 내 새끼, 내 씨앗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는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짓던 분이지만은 여러분 아들, 딸들은 다 이렇게 잘 되고 복을 받았잖아,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역전의 반전의 역사가 있길 바라요.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자녀 세대는 다 부자 되고 다 박사 되고 다 대학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요셉의 일생은 반전의 역사라는, 뒤집기 역사라는, 항상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역사가 기적이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은 어제까지는 또 감옥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총리가 되는구나. 그 긴 세월 동안 안 좋은 일이 노다지 생겨도 기가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이라는 것은 지금은 절대로 감사가 안 되는데 한 30년, 50년 지나면 그때 그래서 이사를 가고 그때 그래서 집구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해석이 되어지는 걸 형통이라 한다니까요. 두 번째,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비극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비극이 누가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대요. TV 꺼라, 저놈의 새끼 쌍판떼기 보기 싫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절반은 싫어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민주당이 절반이고 민주당이 40%고 국민의힘이 40%래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절반은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누가 이렇게 싸매어서 융합적인 화합하는 지도자가 되고 이게 큰 우리나라의 숙제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남북이 분단이 돼 있고 동서가 전라도 경상도가 싸우고 동서가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져 있고 나라가 쪼가리 이게 우리나라 문제인데 이 요셉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는데 다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가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앞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엄마,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교회 와서도 집사가 되니까 집을 사고 경산시에선 또 시민이 되고 대한민국에선 또 국민이 되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만 폐인이 되고 저 사람한테는 원수가 되지 말고 우리나라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우리 편이니 네 편이니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제잖아요. 너무너무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하면 저것들은 막 원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것들 다 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잘한 거는 이방인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전처 크리스찬.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해서 짜쳐 사는 소리가 아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문경에 저희 마을에 마을 앞에 그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에 이래 가보면 유리창에 안주 1절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안주 1절이 뭐예요? 그 집에는 모든 안주를 다 만든다 그 말이겠죠. 뭔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 양반은 진국이다. 저 양반은 참 천상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애굽의 신하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 38절에 애굽의 바로왕이 하는 말이 내가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은 처음 본다. 그게 38절 말씀이에요. 요셉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핵심적인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봐요. 열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콤플렉스가 적어야 된다.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이 적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위를 구할 때, 며느리를 구할 때, 친구를 사귈 때, 애인을 사귈 때, 학생이 애인을 고를 때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 골라야 된다니까요. 저희 집구석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어요. 제가 겸손해서 성장 과정이 불우하다 하지 불우한 건 아니에요. 이런 촌에서 방앗간이면 부잣집이에요, 안 부잣집이에요? 동네에서 상 부잣집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게 문제지.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다고 봐요. 제가 돈이 많은 것들한테 기가 안 죽어요. 근데 그 중에 많아 보여 얼마나 많은데. 근데 사람이 이게 돈에 환장을 하면 목사가 돈에 인이 박혀버리면 상당히 거시기 하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 앞에 엄매 그대 앞에서만 왜 이리 작아지는지 돈 많은 사람 앞에 기가 죽어가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집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집사람이 부산 교대를 나와가지고 국민학교 선생을 하다가 또 사표를 내고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을 부산대학을 대구로 말하면 경북대학 우리 딸내미는 또 경북대 법대를 나왔어요. 저거 애미를 닮아가지고 대가리가 좋아요. 저거 애비는 경북대도 못 가고 영남대도 못 가고 계명도 못 가서 줄만 서만 된다는 고려신학교를 갔다니까요. 애비는. 근데
집사람이 교대를 와서 선생질을 하다가 사표 내고 부산대학교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한 거예요. 보통 대가리가 아니에요. 대가리가 좋은 여자하고 살아보는 게 안 좋은 게 매사를 남편을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아주 선생질을 하는 것들이요. 맨날 가르치려고 덤벼서 안 좋아요, 보니까. 근데 뭔 얘기인가 하면 집사람이 대가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들한테 기가 안 죽는다 이 말이야. 뭐 서울대학 나왔다고 기가 안 죽어. 제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이게 목회자가 돈에 환장을 한다거나 공부에 한이 맺히면 이게 좀 곤란하겠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적어야 돼. 니가 지기 뭐 똑똑해 얼마나 똑똑하고 니가 지기 돈 있어 얼마나. 이 사람이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위를 구할 때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 기업 모를 자 그런 사위를 구해야지. 콕 돈도 안 되는 찌질한 걸 구해놓으면 평생 고생한다니까. 며느리를 구할 때 또 미친년 같은 걸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숙한 며느리를 에스더와 같은 며느리를 구해야 되지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요셉이가 제일 강점이 뭐냐? 열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나를 팔아먹었던 형님들, 나를 팔아먹을 때 똥이지짝 형님들 나와라. 개짝두를 대령해라. 그러면 형님들 만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 내가 그 보디발의 안에 그 미친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가시나 하나 잘못 만나 팔자가 꼬여가지고 이놈의 가시나 만나기만 해봐라. 막 개짝두를 대령해라. 이러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 사람이 그렇다니. 열받으면 갑상선이 자빠지고 화병이 우라통이 터지면 이런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암에 제가 고신의과대학 보건병원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암의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밖에. 스트레스밖에. 열받으면 울컥하면 꿍하면 이게 꽁하면 이게 이 암덩어리 우이씨 여기 암덩어리가 된다니까요. 스트레스가 암이 돼요. 스트레스가. 우라통이 터지면 화병이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자유잖아요.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새털처럼 자유로운 사람.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어디 갖다 놔도 난 오케이 SK다. 이게 자유롭다는 게 구원받았다, 평안하다, 사랑받는다. 이 합친 게 이게 프리덤, 자유라는 게 그런 이사야가 외치는 거룩, 호세아가 외치는 사랑, 아모스가 외치는 공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자유가 이게 성경의 그 핵심이라 그래요. 이걸 다 합친 게 샬롬이란 샬롬, 평안하다는 게 샬롬이라는 게 자유로운 것이, 깨끗한 것이, 공의로운 것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요셉이가 열받은 사람, 우라통이 터진 사람,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팔자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성장구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큰일 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래요. 채우는 거래요. 성령으로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은 일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중국 말이에요. 한자예요. 마음은 채우는 거라니까요. 우리말로는 채우는. 비우면 안 돼.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해 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가 자살하지 않고 요셉의 인생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쓰잘데없는 마음은 버리고 좋은 것으로 충만 이빠이 대선에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가 열받은 사람,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 말고. 이방 왕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요셉의 특징이에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요셉이가 지혜가 명철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싸가지가 나와요. 4가지,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편 1편에.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둘째,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 않으니까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치 선정.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복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 말로 재수 좋은 사람, 우리말로 은혜 입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도 복 있는 목사님들, 성장, 부흥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어요. 뭐 목사님들 만나면 네 사례 얼마 받노? 네 뭔 차 타고? 그런 새끼들은 안 만나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돈 얘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뭐하고 서울려. 여러분,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재수 안 붙는다니까요. 안 듣는 것만 뭐네, 안 듣는 것만 해. 맨날 만나서 정치 싸움이나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맨날 민주당 얘기하고 맨날 국민의힘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갑다. 정치 얘기하면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형제들도 싸우고 교인들도 싸우고 이런다는 거야. 구역장 카톡방에 막 정치 얘기를 한다고 막 싸움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지혜롭다. 두 번째,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안 찢어 위치 선정이 좋다. 세 번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응답, 답을 얻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섬김으로 힘을 쓴다. 말씀 가운데 답을 찾는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 교회처럼 늘 푸른 교회, 이파리가 안 마르네. 이 상록의 복이라고 해요. 상록수가 이파리가 안 마른다는 거예요. 늘 파랗다는 거예요. 늘 푸른 교회가 상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상록의 복이 굉장한 복이에요. 시들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상록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이름 늘 푸른 교회, 늘 파랗게 상록의 복을 받는,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는 거. 그걸 시냇가의 신경나무와 같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다. 이게 4가지 복이 시편 1편에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혜로운 거죠. 지혜가 건강입니다. 지혜가 행복입니다. 지혜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짓을 해 보면 돼지같이 먹으니까 돼지같이 되지. 안 좋은 걸 자꾸 먹으니까 안 좋게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마라. 아가 먹다 남은 거 먹고 아깝다고 먹고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그러니까 돼지같이 되는 거죠. 물도 여러분 잘 먹어야 돼. 물도. 노문한 목사님이라고 CBS가 찬양하는 가수 알아요? 그분이 부산 출신, 늘 노래해. 노문한 목사님 80대입니다. 아들이 커피 소년이라고 아들이 그 가수예요. 아들이 30대 가수예요. 노문한 목사님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주 테너 목소리가 좋습니다. 자기가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 가서 어떤 그 혈액 박사님한테 진단을 받다 보니까 물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을, 이런 생수를,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물을. 그렇잖아요.
저 전라도 무안, 이번에 그 비행기 사고 난데 무안 뻘낙지 이런 거 들어봤어요? 경상도 사람들 참 무안에 가면 세발낙지, 산낙지는 산에서 잡는 낙지가 아니고 세발낙지는 발이 세 개니까 간을 세자를 썼어요. 가느다란 거 세발낙지, 무안 뻘낙지라고 들어봤어요? 전라도 무안에 가면 그 뻘에 낙지를 먹으면 막 소가 자빠진 소도 뻘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무안 그 지역이 게르마늄 벨트 지역이라. 그쪽이 이렇게 그 땅이 게르마늄이 이렇게 무안 담아내기 이런 게 유명해요. 담아내기 알아요? 이런 걸 이렇게 그 땅에서 심어 놓으면 게르마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람 몸에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양이다, 경산 이쪽은 여기가 온천 벨트예요. 온천 알아요? 온천 몰라요? 이 온천 벨트라는 게 이쪽이에요. 그 벨트. 그래서 그 지역에 온천수가 쏟아지는 동네, 그 지역에 게르마늄 벨트, 그러면 신토불이라고 지 땅에서 지철에 나오는 그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땅에 그 나오는 음식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는 거예요. 돼지같이 먹으니까 돼지같이 된다니까요. 지혜가 건강이에요. 지혜가 행복이에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죠. 엉뚱한 데 투자를 하니까 네가 이사가고 네가 시집가고 네가 취직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지 않고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고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지혜가 부자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구나. 저는 역대상 22장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솔로몬이 왜 지혜왕이 되었는가 하면 그 역대상이지만 아버지 다윗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요,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해 빠졌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왕이 됐더만.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더 바이블이나 이런 거 TV에 이렇게 옛날에 그 성경 시대 그 드라마를 보면 솔로몬이 되게 못생겼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중에 어리버리했다니까요. 솔로몬이 어리버리하고 얼빵했어 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이니까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해 빠졌다고 성경에 보면 어리고 미숙하다.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이 아들이 어리버리하니까 미숙해 빠졌으니까 그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애비가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된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어리버리하니까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애비 다윗이 다 기도한 거더라고 보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애가 결혼을 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심고 기적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와 명철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48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가 30살 동안 허송 세월을 하고 난 뒤에 이제 30살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기까지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고 가만히 계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출세를 못할까? 서두르면 안 돼. 예수님 사는 오기가 있어요. 오기가 뭐냐?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다리야 돼. 예수님은 요셉이가 똑같은 게 뭐예요? 30년 동안을 전혀 엉뚱한 잃어버린 세월 같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발이 하던 세월인데도 이것이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정총무, 그 집안에 가서 집안의 일을 몽땅 다 맡은 가정총무가 보디발의 집에 요셉입니다. 그러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도로 왔노라. 재반사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측정한 게 요셉이에요. 그러다 총리가 되니까 뚫고덮고 쫄고덮고 느낌 아니까 가정총무 다 해봤잖아요. 감옥에서 재반사무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을 때 끄떡도 안 하고요. 7년 대기근 그냥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7년 대 풍년 때 흥청망청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차곡차곡 저축해놨다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집안이 가난해서 이사를 가고 죽지 못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알바를 하고 너무 집에 가서 머슴 생활을 해도 이게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다니까요. 거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거기 노하우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30세가 되기까지 잃어버린 세월을 갖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일찍이 조직에서 맛을 보고 충분히 여기서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조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어떤 경우에도 원불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원망 불평을 하지 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게 나중에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그게 간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국민학교도 못 나온 거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기 뭐예요? 내가 얘기를 한다는 건 부끄러울 게 없어요. 나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아버지 남자를 본 적, 나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똑똑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어릴 때는 엄마가 미친년 같았지만 맨날 싸워서 아우 진짜 막 징글징글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요, 장땡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릴 때 촌에서 싸울 때 밥 안 먹는 게 뭐겨? 뭐 촌에 싸울 게 뭐가 있으면 내 밥 안 먹을 기다려면 아버지는 밥 먹어라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는 엄마는 숟가락 떡 따라 먹어라 이 새끼야. 밥심으로 똥심으로 살아간다. 끝까지 따라와. 나 안 먹는다니까 왜 이러노? 이러면 엄마가 밥 숟가락에다 김치를 촌에는 뭐 반찬 아무것도 없고 뭐 겨울에 밥시기 해먹고 밥시기 알아요? 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소주 끓일 때 보면 어떨 때는 막 소를 막 딩기를 얹혀가지고 호박을 쓱쓱 썰어가지고 소주 끓일 때 보면 내가 먹고 싶어 그러더만. 소죽을 그렇게 집적에 잘 끓여주고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반찬 김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김치, 촌에 김치가 얼마나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숟가락에 걸쳐서 뭐가지 넘어갔다 걸려 그거. 안 그래도 밥맛 없는데 씨 안 먹는다 하니까 왜 이러노 이러면 막 김치를 아가리 쳐넣어 먹어라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제가 장가를 가서 부산에 가보니까요. 제가 지금 6학년 오바이라니까요. 살아보니까 김치 찢어주는 여자 아무도 없어. 엄마 말고는 내 입에 김치 찢어가지고 입에 쳐넣어주는 여자 엄마밖에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사랑이 진짜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말고 누가 내 입에 김치 찢어가지고 먹어라 이놈의 새끼야.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집 사람은 먹든지 안 먹든지 관심이 없어. 그런 년이 뭐 우리 어머니 같은 내가 엄마한테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본 얘기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촌에서 그 숭악하게 자랐지만은 그게 진국이에요. 아버지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버지한테 본받은 장수어른 내가 셋째 아들이니까 일을 겁을 안 내고 뭐 일하는 걸 겁을 안 내고 닥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파이브 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잘했을까? 요셉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허송세월 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셔서 가정총무로 재반삼으로 감옥소에서 일찍이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게 되면서 아주 야물딱지게 준비를, 예비를,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30살에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맛집을 찾아가고 유세 부리고 거들먹거리고 흥청망청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더라. 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총리가 되자마자 똥폼을 잡은 게 아니고 전국 각지로 현장을 뛰어갔다는 거예요. 현장. 제가 좋아하는 말이 현장이라는 말, 필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보건병원에 있으면서 세계 의료 선교지를 다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가서 보니까 오메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계신 하나님 만나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베트남에 차량 운전하려면 대학교 몇 개 나와야 된댔어요.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그런 식으로 제가 바뀐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안방 집안 고양이 같은 타입이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타입인데도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구나.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잘 사는 여러분 집안에서 요리할 때 주부들은 요리하는 데서 된장찌개를 끓이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잘 끓여야 돼요. 청소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어디 가든지 현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저희 교회 10년 동안 청소년들을 4,000명을 전도한 집사가 있어요. 유현태 집사라고. 10년 동안 중고등학생을 4,000명을 전도한 4,000명을. 그 중에 한 아이가 작년 여름에 저희 교회 농어촌 교회 1,000명을 초청해서 무료로 3박 4일 수련을 했는데 그때 찬양하던 아이 중에 하나가 이대엽이라는 아이가 얘가 작년 말에 그 전국 대학가요제 출전해가지고 대상을 받아가지고 상금을 1억 원을 받은 거예요. 어제 가가 오후에 저는 여기 오고 오후에 우리 교회 중고대학생 청년을 만나고 찬양 집회한 거예요. 가가 저녁에 내려가서 보니 정예부터 앉아있더라고요. 가가 있는 줄 알았으면 특송을 한 판 더 시키는 건데 상금만 1억 원을 받았다니까. 이런 1억 원이나 100원이나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이 유현태 집사가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그분의 논리가 따라합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학교 앞에 가면 애가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한번간에 매일 갑니다. 이번은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 전도비를 안 주고 네 돈 가지고 하라 하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전도비를 한 1억 원을 써. 1억 원을. 애들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전도비를 1억 원 가까이 쓴 사람이에요. 아니 10억을 쓴다. 10억을 쓴 사람. 한 해 한 1억씩 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유현태 하니까 공동이 하니까 장로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유현태 장로님. 전도왕. 그분의 논리가 뭐라고요? 다음 세대가 없다. 그딴 소리 해요. 학교 앞에 가면 아가 있대. 가면 있고 안 가니까 없지.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 현장으로. 여러분이 전도 현장 주일학교 교사 같으면 나는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뭐 롯데리아 앞에 간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도원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렇게 잘 되는 기도원이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기도 관심이 없지만은 그 기도원이 없는 게 7가지예요. 첫째, 땅이 없어요. 복지관 너무 노인 복지관 너무 복지관 위에 이렇게 얹혀 있는 땅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땅이 없이 뭐 부동산이 없이 땅이 없어요. 차량 운행을 안 해요. 차량 지발 오든지 마든지 차량 운행이 일체 없어요. 그다음에 이 좋은 영상이 없어요. 그 기도원에는 그냥 비로도 천일에 있고 그냥 찬송만 불러. 이 흔해 빠진 영상이 없어요.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상을 하는 것들은 컴퓨터나 믿지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밴드가 없어요. 밴드가 얼마나 밴드가 좋으면 밴드가 없어요. 그냥 찬송만 불러. 그것들은 밴드 흔해 빠진 밴드도 하나 없고 홍보가 없어요. 뭐 신문 광고나 이런 거 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뭐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 고객을 몰고 와. 홍보도 없고 사심이 없어. 사심이 헌금을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이런 거 안 해. 거기에 가보면
거기는 막 돼지 먹다는 소리고 자 헌금할 사람 일어나시오 이런 게 안 하고,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임예재 원장님은 80이 된 원장님은 맨날 식당에서 청소만 해요. 설교도 안 하고. 그리고 그 기도원이 연말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사랑의 박스 라면 같은 거 선물 보내는데 우편료만 2억 원씩 써. 2억 원. 전부 선교예요. 기도원에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사랑의 박스를 한 1,400개를 만들어서 한 6억 원 정도를 해마다 보내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 안 하고 철저히 섬기는데, 사심을 없이 섬기는데 목적.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 없는 게 7가지더라고요. 거기 기도원의 예배를 하루에 5번 해.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집회, 철야 집회. 바글바글해. 인천에서, 강남에서, 서울, 바글바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그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구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현장을 확보하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쓰리확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현장, 기도의 골방을 사수, 고수 확보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나가자 알아요?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나가자 기도라 그래요. 다시 따라합시다. 나가자 기도. 나가자가 뭐라고요?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그 구호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고수사수를 하셔야 돼요.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총리 됐다고 맛있는 거 먹고 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일터로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에서 일천강국을 이룬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경산, 하양 이 동네를 커버하시라니까 부산은 신경 끄고 제가 커버한다니까 부산은. 여러분 여기서 강국을 하세요. 여기서 전 이번에 보니 너무나 교회가 아름답고 이 지역이 굉장히 발전이 되는 지역이에요. 이게 동네가 보면요. 이 동네는 골목은 들어보니까 옛날 골목이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버스는 들어갔나. 골목은 새고 이 주변이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몰라요. 이 주변에 대학교가 13개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 전도를. 이 예배당이 잘 지어놨으니까 여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일천강국을 이루세요. 전도대 1000명, 찬양대 1000명, 기도의 용사 1000명 만드는 거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하다 보면 말이 씨가 되고 하다 보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돼버린다니까요. 요셉이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꾼 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이 절을 하고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왜 지켜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53사단, 대구는 54단이 있고 부산에 부산, 울산, 마산 3개 산을 지키는 부대가 53사단으로 있어요.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군부대가 있어요. 그게 부대장이 사단장 투스타예요. 교회 안수집사예요. 장립집사예요. 이 박한기 집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때 CTS를 봤는지 어때 TV를 봤는지, 아니 목사님 우리 군부대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 군부대 가서 뭘 강의를 하겠냐니까. 그 텔레비 한 그대로 하나님만 빼고 하면 된대 군인들한테. 그래 갔더니만 사단장이니까 위병소를 들어가니까 군악대가 빵빠라빵빵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그래 환대를 받아본 건 처음이야. 내 한 사람 들어갔는데 군악대가 위병소 앞에서 막 빵빠라빵 하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배운 게 3가지가 있어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8월 달에 한여름에 저희 교회인데 휴가철에 저희 교회에 와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박 집사님 웬일이야 하니까 군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잖아요. 전출이. 강원도로 전출이 나서 가기 전에 목사님 영험이 있어 보이는데 내 대가리 안수기도 한 번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안수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대가리 쭉 눌러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갔어요.
가서 3달 있다 전화 오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까먹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논리가, 이 양반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서울 그 무슨 시립대학 출신이에요. 학사 출신, 학군 출신이에요. 백도 없고 뭐 자기는 제대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성장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한테 배운 게 이제 강원도 양양에 3군 군단장이 돼가지고 8군단장이 돼서 별이 3스타예요. 그 갔더니만 또 저를 데리고 산중으로 기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령관 관사가 산중에 있더라고요. 안방으로 데려가는데 안방에 장애인 딸이 있어요. 그 딸내미가 이름이 모란인데 지금 나이가 40살 딸이 40살 된 딸이, 그때는 이제 한참 전이니까 얘가 장애예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인데 안수기도 해달라고. 이러면 장애인 딸을 내가 시집가라고 안수기도를 할까요? 수능고사 폐사라고 안수기도를 할까요? 상당히 민망했는데 어쨌든 안수기도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성성장구한 거는 장애인 딸내미를 그렇게 사랑한 아빠를 처음 봤어요. 이분이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성질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합참의장, 동촌의 대구에 2군 사령관이 와 있다가 합참의장까지, 합참의장은 국회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인이 합참의장이에요. 이분이 최고의 군인이 되고 이제 작년에 전역을 해서 작년에 8.15 특별 성회 때 저희 교회에 모셨어요. 6.25 성회 때 모셨는데 이분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녁을 누구랑 먹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란이가 사람 낯을 가리기 때문에 장애인 딸이 여러 사람하고 밥 먹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 목사님하고 우리 딸하고만 밥을 먹으면 가고 여러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딸을 사랑하더라고요. 장애인 딸을. 집회를 하기 전에 이제 올라가자 하니까 잠깐만요 하더만 자기 딸을 데려가서 장애인 딸을 제일 그 로얄 박스에 앉혀놓고 그렇게 딸을 사랑한 아빠를 처음 봤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나이인데 의사들이 진단할 때 이 엄마가 이충희 권사예요. 이 두 분이 아기를 놓고는 이 아이가 온갖 수술을 다 하고 이래 자라는데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데, 이 아이를 놓고 이 엄마가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진 거예요. 이 아이를 놓고 11조를 한 번도 안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막 심장 수술하고 할 때 11조 한 번도 안 떼먹은 걸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더래. 또 뭐 심장재단도 공짜로 수술하니까. 그 아이 때문에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뭐 장애인 아이가 없어도 싸우는데 하루도 안 싸웠대. 부부가 그렇게 멋져요. 박한기 안수집사, 이충희 권사가. 이게 이 부대에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장애인 딸을 사랑하니까 그 부대는 아이들이 자살도 안 하고 탈령도 없고 굉장히 부대가 따뜻한 거예요. 그분한테 배운 게 3가지인데, 하나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할 이유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 자리에 가서 대가리를 들이대고 목사님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목회자가 보기 이쁘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경천애인이라.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 못할 게 뭐예요. 그 아이 때문에 이 부대의 고가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이 자꾸 평가가 좋아서 자꾸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 때문에 이 집안이 복을 받았거든요. 이 아이가 애물단지가 아니고 보물단지라는 거예요. 3번째는 그 구호가, 부대에 구호가 있더라고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청하라고.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게 용감, 사랑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가.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 감이 와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부대의 구호래. 제가 그걸 달라 했어요. 저희 교회 갔다가 하니까 우리 교회 공장하는 분이, 아니, 목사님 그 저도 하나 좀 우리 공장에 갖다 비눗박이 좀 붙여놔놓고 그래 쓰겠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 박한기 집사님이 장애인 딸을 사랑하니까 애물단지가 보물단지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중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불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딸을 놓고 한 번도 안 싸웠대. 부인하고. 항상 감사하고. 애가 이렇게 성경을 걔가 찬송을 못하고 약간 엉얼거리는 거예요. 우리 모란이가 40살이 됐는데 이제 찬송을 약간 엉얼거린다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성경을 적는 거예요. 얘가 이제 장애가 심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요한은 이 적장 걔는 성경을 그려 성경을 하나씩 그리는 게 이만큼이에요. 목사님요, 우리 딸이 성경 그린 거 좀 보세요. 야, 저렇게 장애인 딸을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 가정이 그 아이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아이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 애물단지가 보물단지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부를 보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장애인 딸을 놓고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우고 39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이사를 39번 댕겼대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그 아이가 지금 40살이 됐다니까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싸우고 그렇게 행복하고 항상 그 장애인 아이를 중심으로 어때 중요한 부탁을 받아 우리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제가 가겠다는. 그래서 제가 다 물리치고 그냥 뭐라니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 애가 찬송도 뭐 약간 엉얼거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라고 우리 아이가 이제 약간 찬송을 엉얼거린다.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라.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 박한기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듯이 여러분 이 한 사람 요셉의 일생을 보라는 것.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아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삶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